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갈라디아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설교하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떤 연구 발표를 하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동행하며 살 수 있도록 그저 옆에서 함께 이렇게 걸어주고 또 이야기 나누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꼭 여러분의 연습을 또 시간을 먼저 갖고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빨리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의 시간을 좀 더 아껴드리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잠깐 나눴던 내용인데요. 다시 한번 반복하면 갈라디아서는 9월 달에 하고 그리고 여호수아서는 10월과 12월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책을 통해 여러분이 많은 연습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여기 앤드루스 대학교 바이블 코멘타리에서 나온 이 내용을 참조해서 갈라디아서는 24개로 나누어서 드렸고 여호수아서는 이제 73개로 나누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짧은 본문을 여러분이 묵상하면서 훈련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높은 산으로 올라가거나 아니면 어떤 전망이 확 들어오는 곳에 가면 참 느끼는 감동이 있습니다. 와! 이렇게 반응하게 되지요. 성경이 좀 이렇게 열리면 좋겠습니다. 이전에 보이지 않던 이 구속사의 웅장함이 또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사랑이 이게 느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려면 뷰가 있어야 돼요. 뷰 포인트라고 하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형성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듣는 것 참 중요하지만 여러분 스스로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훈련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굵은 황금실이 있다 그랬어요. 어떤 본문을 보든 그 주제가 있는 겁니다. 7가지 주제를 소개해드렸고 다시 반복하면서 그 주제들이 그 관점이 우리 안에 장착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저희가 하는 이 목표는 바로 이 지점입니다. 저희가 뭐를 확인해야 되지요? 맞습니다. 성경에 담아두신 한 구절 혹은 어떤 한 본문에 담아두신 사상을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정신을 집중할 수 있도록 소 단락을 최대한 작게 나누어서 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상을 확인하면 그게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마치 전기가 코드에 꼽으면 전기가 들어오는 것처럼 그럼 창조주의 말씀, 창조주의 생각이 오늘 내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행복을 느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상을 받아들이면 그게 내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품성이 발달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여튼 저는 그렇게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내 행동을 바꾸려고 지금 어떤 노력하는 것 가치 있고 의미 있지만 보다 더 관심을 기울이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건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그러면 내 존재가 바뀌는 겁니다. 내면이 바뀌지요? 그러면 외적으로 행동으로 반드시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목표를 갖고 이제 함께 훈련하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했던 방식 그대로입니다. 7개의 관점을 여러분이 나름대로 활용해서 성경 본문을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소리를 내는 것도 참 좋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사상을 발견하고 그걸 하나의 문장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이거 참 어렵지요. 그러나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상을 내 사상으로 받아들이는 거니까 그것을 우리의 찬양 속에서 그리고 기도 가운데 그 경험을 우리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하나님께 맡기고 그 사상이 이제 반복되면서 행동으로 품성으로 발달할 줄로 믿습니다. 하여튼 이런 목표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가 무언가를 배우려면 연습 없이 배울 수가 없습니다. 자전거든 피아노든 어떤 운동을 배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 묵상이 여러분 어떤 아주 어려운 과정은 아니지만 연습이 필요한 과정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가치 있게 여기시고 여러분의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함께 갈라디아서 말씀을 이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표현 하나만 좀 보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에피스톨로리 프레전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편지 속의 현존이랄까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한 교회에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개척하면서 다녔지요. 그러니 그 개척한 교회들과 늘 함께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래서 그의 부재를 메우기 위하여 마치 그가 함께 있는 것처럼 그 경험을 주기 위하여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리고 지도하고 인도하는 거지. 그럼 저희가 오늘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현존을 어떻게 경험하는가?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글, 하나님의 편지 속에서 그분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이면 그분의 임재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겁니다. 저희가 지금 이렇게 말씀 묵상하는 경험이 바로 이 에피스톨로리 프레전스, 편지 속의 현존을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 각자에게 이 경험을 자꾸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갈라디아서 1장 1절로 5절을 여기 인사라고 표현했지만 사실 좀 인사 같지 않습니다. 그만큼 갈라디아서는 심각했어요. 어떤 정상적인 일반적인 형식 잘 지키지 않은 것 같아요. 감사하고 찬양하고 이런 거 별로 없습니다.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뒤에도 보시겠지만 저주도 저주가 있을지어다 이런 선언도 나옵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의 편지를 시작하자마자 여기 쟁점으로 점프합니다. 두 가지 쟁점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 1절로 3절 여러분이 읽으셨다고 생각하고요. 여러분 첫 번째 쟁점은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여기 첫 번째 쟁점이 나옵니다. 그리고 4절로 5절은 두 번째 쟁점으로 보입니다. 이 뭘까요? 여러분 첫 번째 쟁점은 바울의 사도적 권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쟁점은 복음의 본질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이제 이것들이 이제 계속 풀어집니다. 먼저 바울의 사도적 권위 잠시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바울이 뭐라 그러지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다.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아니요, 아니요. 두 번 반복합니다. 결국 강조하고 싶은 건 내가 사도된 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의 사도적 권위를 세우고 옹호하고 방어하는 것. 왜 그래야 됐는가?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의 일부가 바울의 메시지를 싫어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메신저를 공격한 거예요.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충분하다 이야기한 거예요. 율법의 행위가 거기에 첨가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왜? 이렇게만 얘기하면 율법에 대한 순종이 약화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바울을 공격한 거죠. 그래서 권위의 문제를 어떤 전략으로 삼은 겁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선택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바나바 혹은 이 아나니아,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그 아나니아 아시지요? 바울이 눈 멀었을 때 이렇게 예수님 만나고 눈을 앞을 볼 수 없게 됐을 때 그때 바울에게 안수했던 예수님 제자입니다. 이 바울이 다른 사도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기별은 그의 개인적인 의견이지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공격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의 사도성을 방어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마귀가 하는 일인 것 같아요. 여러분 마귀가 여자를 유혹할 때 어떻게 했지요? 하나님의 권위를 깎아내리려 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갑자기 하나님의 권위가 좀 이렇게 깎아지는 것 같지 않나요?
하나님의 선하심의 의문을 가져옵니다. 하나님의 포지션 자체는 변하지 않지만 그분의 품성에 대하여 이렇게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파워 있는 그 권위가 이렇게 손상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결국 한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분명 먹으면 죽는다 했는데 야, 정령 죽지 않을 거야. 근데 안타깝게도 여자가 마귀 말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권위 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겁니다. 이게 오늘도 일어나는 일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일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갈라디아서를 기록하게 하셨고 사도 바울의 권위를 확립하셔야 했습니다. 그 권위 아래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기별이 전달되고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도록 하신 겁니다. 그게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총회도 있었지요. 사실 이 이슈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나오는 가장 쟁점되는 이슈 중에 하나도 이거지요. 모세의 법대로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은 아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면 충분하다. 덧붙일 거 없다는 겁니다. 하여튼 이 이슈는 이제 계속 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총회를 통하여 권위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할례 요구하지 않아도 된다. 이방인들에게 특별히. 그 권위를 세우셨고 그 권위 아래서 바울이 선교 사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비방과 어려움을 겪었을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권위를 세우시고 그 권위 아래서 하나님의 기별이 전달되게 하시는 겁니다. 이 책으로 또 이겨준 겁니다. 그럼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저희에게도 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이 권위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특별히 어떤 메시지를 받고 내 것으로 삼는 데 있어서 권위가 얼마나 중요한지 잠깐 보겠습니다. 그럼 사람이 무언가 확신하는데 두 가지 경로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경로입니다. 사실 여기서 한 가지 설명하면 인간이 언제 확신을 가지게 되는가를 아주 쉽게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하나의 확신을 가지게 되는 메커니즘은 세상에서 여러 감각기관으로 증거를 수집한 다음에 아, 이런 근거가 있고 이런 근거가 있고 이러니까 이렇지 않을까라고 확신이 생겨나는 과정이 하나가 있죠. 이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죠. 근거를 가지고 읽어보고 내가 본 게 있고 들은 게 있고 읽어본 게 있고 여러 근거들을 기반으로 확신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장동선이라는 이 뇌과학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잘 이해가 되시지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저희가 확신을 갖습니다. 아, 이거 맞아. 아, 나는 이걸 받아들여. 그런데 모든 거에 대해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경로를 갖게 됩니다. 그게 뭐지요? 확신을 가지게 된 두 번째 메커니즘이 또 있어요. 뭐냐? 내가 언제 근거를 수집하고 과학자처럼 몇 년 동안 다 이 데이터를 보고 분석해서 연구한 다음에 확신을 가지게 되나요? 보통은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 이대호의 성공회담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더라. 누가 그랬다더라. 또는 어느 교수님이 말하는데 이 교수님이 틀린 얘기를 할 이유가 없다. 이런 분은 믿어야 한다. 다른 누군가가 권위를 가지고 있거나 또는 많은 사람들이 믿는 무언가가 있으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근거를 그냥 직접 받아들여서 그걸로 확신을 가지게 되는 메커니즘이 또 있어요. 그게 쉽죠. 여러분 이해되시지요? 저희가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를 의지해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저희는 창조주를 믿습니다. 왜요? 성경의 권위를 받아들인 겁니다. 이 권위를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은 그럼 본인이 모든 걸 연구하고 하나님 없어 이렇게 확신하는 거 아닙니다. 교과서의 권위를 받아들인 거예요. 아니면 다른 어떤 과학자의 권위를 받아들인 겁니다. 아니면 다른 책의 권위를 받아들인 거예요. 결국 권위 문제입니다. 참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성경의 권위를
믿고 받아들이는 그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걸 계속 경험해 가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연구하면 진짜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그럼 그 권위가 우리 안에 더 확립되고 견고해지는 거지. 여러분, 지금 그 과정에 들어오신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성경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정해지게 하셨어요. 처음에 하나님이 권위를 세우신 건 모세오경입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을 주실 때 가장 권위 있는 경험을 모세에게도 주신 거예요. 신의 산의 경험 등. 그래서 그 모세오경을 가장 권위 있는 글로 확립하신 겁니다. 그럼 그 다음에 글들은, 영감받은 글들은 그 모세오경의 권위와 충돌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그 모세오경으로 돌아가라는 기별이 선지서의 기별들입니다. 그렇게 구약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같은 방식으로 신약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하나님은 권위 있는 메신저로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의 글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권위 있는 글로 받아들이면서 우리의 구원의 이야기를 그를 통해 듣는 겁니다. 권위가 계속 이어지는 거지.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경을 보는 것 자체가 그 하나님의 권위를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 2장에서 자신의 사도의 권위를 세우는 일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그가 사용한 결정적인 자료는 그의 경험입니다. 역사를 언급합니다. 이제 내용들을 세세하게 좀 보겠습니다. 그리고 3장, 4장에서는 그 권위를 바탕으로 메시지를 전합니다. 구원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5장, 6장에서는 그렇게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지? 예수님을 믿는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실제적인 삶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대략의 개요입니다. 20분은 안 넘기면 좋겠는데 하여튼 오늘 첫날이어서 조금 더 길어진 건 양해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쟁점은 복음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걸 계속 보겠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럼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건지시려고 그의 아들의 몸을, 그 생명을 주신 일입니다. 그걸 대속이라고 하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게 복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가 개입될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고 그랬는데 영어 표현으로 보면 This is not your own doing이라고 그랬어요. 너가 지금 하는 어떤 행위도 관련 없다는 거예요. 근데 왜 자꾸 이걸 개입시키려 하는 겁니다. 그게 갈라디아서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할례든 뭐든요. 그래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미 하신 겁니다. 그걸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게 없어요. 만약 행위에서 나오는 거라면 자랑하게 되겠지. 복음의 가장 근본적인 기초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 이미 이루신 일입니다. 이 가르침이 도전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본질이 쟁점이 되는 겁니다. 덧붙일 게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충분하다는 겁니다. 이 내용 이제 계속 확인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내용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제 한 문장으로 표현하는 과정입니다. 저도 어렵습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로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이 내용을 요약해 본 거지. 그럼 여기 어떤 사상이 담겨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성경의 권위 안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살피고 믿고 경험하라.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생각, 메시지가 아닐까요? 그 일을 지금 저희가 함께 하는 겁니다. 그럼 그렇다면 제가 관점을 먼저 소개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게 시간상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관점과 가장 잘 연결될 수 있을까요? 사실 다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하나 강조하고 싶은 건
1번입니다. 1번이 뭐였지요? 창조와 그리고 이 지구를 위한 신의 하나님의 디자인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그 질서를 세우신 겁니다. 그게 1번이에요. 그러니까 창조, 그다음에 신의 디자인하며 창조 이야기만 관련된 게 아니라 지금 복음의 역사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권위 있는 질서를, 바뀔 수 없는 질서를 창조 세계와 마찬가지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게 연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제가 지금 설명한 그 내용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사도를 세우셨고 택하셔서 그에게 권위 있는 기별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걸 기록하게 하셨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달되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 저희가 갈라디아서를 펴고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시고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살피는 건 그 하나님의 권위 있는 질서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들어갈 때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삶에 역사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여러분 이 과정을 함께 하실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렇게 경험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구원을 전달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러므로 시작하신 분, 복음의 창조를 시작하셨을 뿐만 아니라 재창조를 시작하신 분의 권위가 담긴 성경 안에서 이제 여러분의 경험을 통해 복음의 본질을 직접 확증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오늘 갈라디아서 1장 1절로 5절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사상이고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이걸 받으시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창조주의 권위가 담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어졌으니 그냥 복종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소개해드리는 갈라디아서 주제 찬양입니다. 참미가 624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제가 좀 불러드릴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여러분이 직접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뜬 세상 사는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이것은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그침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갈라디아서를 통해 이 고백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고 또 소망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